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죠? 사무엘상이 전쟁 때문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맞춰지게 되고요. 사무엘하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슬퍼하면서 요나단을 위해서 활의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노래를,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금요일마다 인물들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고요. 주연급 인물들보다 조금 조연, 그리고 혹은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을 다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볼 때 누구 같으세요? 일단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아닌 사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왔지만 다윗은 주연이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최고 스타죠. 다윗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죽었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 보면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 죽음을 노래하는데 사울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요나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기억이 나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을 정말 아꼈고 자기 생명처럼 다윗과의 우정을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형편을 따져보자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거 빼고, 죽기 전에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면 뭐예요? 왕자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하고 죽고 말죠.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과 요나단과 다른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죽고 한 아들만 전쟁에 나오지 않아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 말고 이렇게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사울의 왕조는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요. 요나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왕자였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조가 끝나게 되므로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 사람이 다윗을 만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각나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고 그때 보고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 너무 아끼게 됐다.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우정, 거의 의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의, 약속을 맺어요. 언제 만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불러와서 그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요나단이 같이 있었고, 다윗이 대답하는 것, 다윗의 용맹한 전공,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의 중심. 요즘에 매일
말씀 묵상에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서로 통했어요. 너무 흠모할 만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야,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첫 번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의 타이틀이 되는 말인데, 다윗이 그 요나단을 기리며 노래하는 가운데 요나단의 나에 대한 사랑이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이 얘기했어요. 조금 냄새가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1절 지금 사무엘하를 본문으로 읽었지만 지금 오늘은 말씀을 여러 군데 볼 거니까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찾으면서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8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은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의 앞에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의 앞에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고요. 거기 18장을 펼치면 오늘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이 장면, 이게 아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다. 자, 첫 번째 단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 요나단의 나를 향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더 컸다 라고 말했고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다. 마치 첫눈에 반했다 하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쪽의 눈으로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그대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앞에 나온 얘기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무슨 약속을 맺었다는 것일까요? 사랑의 약속일까요?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런 약속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고 이 둘의 관계가 동성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는데 옷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20장 좀 넘겨보세요. 20장 41절. 여기는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뜻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피하라고, 떠나라고 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충분히 예상되죠?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헤어지면서 슬픔의 키스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1장 26절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성경의 해설,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 했던 거라고요?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를 기리는 노래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 요나단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다라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말이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서로 같은 것, 하나님 앞에 같은 중심이 통했으므로 마음의 가장 귀한 부분이 같이 통함으로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고요. 겉옷을 벗은 게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정말 상식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가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우정의 표시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 선물로 주는 거죠. 굉장한 의외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다윗이 절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절해요. 그리고 입 맞췄어요. 입 맞춘 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상할 게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남자들끼리 입 맞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인사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키스라고 보는 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설명해줘도 잘 고지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선해서 성경의 뜻을 알려고 한 후에 나오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 얘기가 나온다. 성경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해도 설명해도 별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이냐?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은 혹시 동성애 관계일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성경을 좀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동성애자는 결혼 안 합니다.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결혼했죠. 아내가 많죠. 여인을 사랑해서 죄도 지었죠. 그런 걸 볼 때 오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들의 만남, 그들의 뜨거운 우정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를 읽어보면 그들이 동성애였다? 라는 초점보다는 다윗이 외모나 인격이나 믿음이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요나단 역시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그 뜻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끼리의 뜨거운 우정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초점에서 우선 읽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단 이야기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초반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해요. 창도 던지고 막 직접 죽이려고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막 도망가고. 근데 요나단은 아닐 거다.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겠냐? 우리 아버지는 사울왕은 나하고 다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하고 아버지를 믿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확인해 보고서 정말 그런 뜻이 있다면 너에게 알려서 피하게 하겠다. 다윗은 이제 그런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죽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너에게 죽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이 사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때가 된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첫날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울이 별 얘기 없이 넘어갑니다. 어떤 부정한 일이 있으면 왕과 함께 자리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둘째 날 또 묻습니다. 둘째 날 되자 이제 사울이 물어요. 다윗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형에게
다윗이 형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형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 어머니를 욕되게 말하면서 그 나쁜 여자가 낳은 너, 자식 너, 그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는 죽어야 될 자다. 내가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버지 사울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를 믿었는데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한 것뿐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이럴까? 이유를 몰랐다면 왜 이럴까 했을 거고 이유를 알았다면 아버지의 그 시기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지금 여기까지는 나는 다윗이고 너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알았다. 이렇게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누군데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그 누군데요? 그 자기 아내잖아요.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 원수를 네가 따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와 네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요나단 너에게 물려줄 나라인데 다윗이 죽어 없어져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설 건데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런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확실히 알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정도 신뢰를 줄 만큼 인격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요. 사울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거의 집착하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믿음을 주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빼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건대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할 리가 없어. 오해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사울이 다윗을 왜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질투. 무슨 질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여 다윗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것 때문? 제가 나보다 인기가 더 있어? 내가 왕인데? 이것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인데 그게 다일까요? 왕권에 대한 도전. 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저 다윗이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내 아들들을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서도 그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변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위협받을 때 그때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본인이 그걸 알면 다행인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평소에는 멀쩡한데 어떤 부분에만 굉장히 흥분하고 그 부분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이 되는 거죠.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상해지는 것이고 내가 정상적으로라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제는요. 요나단의 최후.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내가 요나단이었다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상상하지 마시고 내가 요나단이었다면, 사울의 아들이었다면,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나는 다윗을 내가 알고 있고 다윗은 옳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이 나라를 가져야 되는데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그걸 못 갖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 왕이 뭐 별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은 별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형제조차도 죽입니다. 왕권 때문에. 그런 정도로 무서운 권력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을 죽이는 데 협조했어요? 둘 다 안 했죠. 다윗은 피하게 도와주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는 자리에 끝까지 갔죠. 자, 최후의 죽음의 순간을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거기에 이제 요나단이 들어있죠. 같이 출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전쟁의 전세가 기울어서 이스라엘 군이 퇴각하는데 계속해서 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누가 먼저 죽었어요? 물론 사울도 뒤에 죽어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울의 아들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왕과 왕자들을 호위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군사들이 먼저 죽었겠죠. 그 망이 뚫리고 나서 왕자들이 죽은 거예요. 왕자들이 왜 먼저 죽어요? 왕자들은 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리더, 장수, 왕을 잃으면 그 전쟁도 지고 나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지키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활에 맞아 죽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화살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겠다. 나를 여기서 죽여라. 그렇게 말했더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다.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어요. 사울이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버지, 그날의 왕 사울을 끝까지 지키고 호위하다가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선택한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어요? 전쟁의 자리였고 그 아버지와 함께한 자리였어요. 요나단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이 맞아요.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의 자손들을 잘 돌봐달라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전쟁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죽는 자리에 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고 아버지를 버리고서라도 다윗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 어떤 자리, 그것은 특별히 가족 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싫고 밉다고 아버지 안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아들, 딸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요나단은 그 관계에 그 자리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죽을지라도 끝까지 나갔어요.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와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건 다윗이에요. 다윗과 뜻을 함께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에게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죽었어요. 이게 그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요나단의 이렇게 죽어간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볼 때 사울과 다윗은 전면에 드러나 있고 다윗이 아주 뛰어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조연과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동성애자였을 거라고 조롱하듯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요나단의 인생이 그리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왕자로 태어났고 많은 권세를 누렸을 거고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울 왕조가 멸망하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피하지 않고 자기의 슬픈 운명 앞에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 저는 이 요나단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고 사고가 났을 때 승무원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승객들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뭉클해지죠.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로 또 신하로 마지막까지 사울을 보호하며 죽음을 맞는 요나단의 모습은 고귀합니다. 사울에게 이미 실망했고 아버지이지만 사울이 자기에게 폭언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사울의 그런 마음이 옳지 않다고 판단은 했지만 끝까지 자기한테 주어진 사울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죽을 길을 피하고 내가 살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최우선이죠. 하지만 때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대신 죽는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요. 영광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사명이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유명하게 되어서 권세를 갖고 부를 갖고 명예를 갖는 것, 그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무엇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가 다르다. 그러면 참 인생이 불행한 거죠.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모른다면, 그리고 나는 다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를 내가 깨달아 안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인생을 선택하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 내 인생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슬퍼도 외로워도 단 한 명의 사람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수고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